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재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게 그 신앙생활이죠. 교회의 전통도 있고 전례와 관례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사회 통념도 있고 상식도 있고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사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작년 4월 달에 신장암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해야 된다고 진단을 받고 그날을 기다리는데 처음에 목사님 문제가 큽니다, 이렇게 얘기 듣는 순간부터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듣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환자구나, 암 환자구나. 그 수술하는 날짜가 다가오니까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한쪽 편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구나. 나는 충격이고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다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붙드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상식이 없으니까 신장암이 어떤 암인가 구글을 찾아봐요. 구글을 찾아보고 병기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하나, 5년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 그런 거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돼요. 낙심이 되고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수술한 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괜히 기운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붙들려면 또 힘이 나요. 평안하고. 그러다 구글을 들여다보면 또 실망이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용기가 생겨요. 그걸 몇 번 반복하고 나니까 알겠어요. 구글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안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용기가 생겨요. 담대해요.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수술실 들어갈 때
평안했어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예. 수술실에 누웠는데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뭐 계속 삑삑거리고 뭐 의료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한동안 계속 그래요. 근데 하나도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염려가 안 되고 그저 한숨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구글 검색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지식도 필요하고 세상에 경험도 있어야 되고 조언도 들어야 되고 하겠습니다만 그건 다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재직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섬기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 가족들은 본래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오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000km 정도 돼요. 꼬불꼬불 실제 걸었던 길로 생각해 보면 한 1500km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긴 거리의 이동이었고, 그리고 도착한 하란 땅은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각종 무역으로 활발한 도시여서 데라와 가족들은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동안 꽤 오래 그 하란 땅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바로 직전 31절과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란에서 머물며 거류하였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 그 먼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데라는 그 하란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 20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며 그곳에서 정착해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데라에게 하란은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곳. 아버지 데라는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죠. 인간이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신의 음성, 딱 들어도 이거는 신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직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용하는 언어,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점에서는 분명하지만 또 다른 점에서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장래에 알게 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개역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엄청난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 좋은 약속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첫 약속부터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없어요. 주고받을 계약 문서 한 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예요. 쌍방간의 합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편이 되어 주시겠다,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 네가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네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따라 하나님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뉘앙스가 다르죠?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겁니다. 내 자식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아이에게 내가 한없이 좋게 대해주겠지만 내 자식을 괴롭히고 상처 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와가지고 쟤 나빠 그래서 벌을 주고 쟤 좋아 그래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한 아브라함에게 선대하면 하나님도 선대하시고,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떠나라 하신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은 가부간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떠나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봐, 헛된 망상을 들은 것 같아, 그냥 살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떠났습니다. 익숙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기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삶의 터전을 떠난다. 부모, 형제, 친지, 친구를 떠난다.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떠난다. 75세에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굉장한 결단과 결심을 요구해요.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가깝고 친숙한 환경을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출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첫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세움받게 되는 과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게 되니 그의 삶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교회 2026년도 재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재직이라 하면 목사, 시무장로, 준목,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말하고 그 역할은 교회의 살림을 책임지고 목회 계획에 따라 교회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올해 바른교회 재직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떠나고 움직이고 따라가는 행위가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 좋아하고 끝났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재직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도 이루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그를 보게 되게 해주시고 온 백성들이, 세상 만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재직들이 모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편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는 말씀이 창조물 그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창조물에 대한 것임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심히 좋은 재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재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재직입니다.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그런 재직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은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들은 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이루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많고도 많습니다. 올해 우리 재직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따라 52주 주일 성수를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재직들은 주중 예배에도 빠지지 마시고 예배드리는 한 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재직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들을 지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재직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커지면 교회는 영적으로 힘을 얻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재직으로 임명을 받으시고 여러 운영위원회의 기관과 모임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재직으로 살겠다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해 우리 바른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감동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 지켜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교회도 영적으로 든든해지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직들이 올해는 52주 주일을 성수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 있는 공적인 예배들, 수요 집회, 금요 기도회도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참석함으로 말씀 듣는 기회들을 더 늘려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복된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재직들로 세움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재직들을 축복하는 자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재직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편들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